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복이 뭘까요? 우리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넘초가 되면. 이제 좀 있으면 또 부정 되면 또 인사할 거란 말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대체 내가 빌면서도, 내가 그렇게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혹시 그 받으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묻겠습니다. 복이 뭘까요? 지혜생, 복이? 복. 자, 우리 전사님 신학적으로 복. 한자도요, 복은 무슨 자죠?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로도 해석이 안 돼요. 복이 뭘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복이 좋으니까 받으라고 하겠죠. 나쁜 거면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아팠던 분들은 낫는 게 복이 될 것이고, 아멘? 좀 직장을 새롭게 구하신 분들은 직장을 얻는 것이 복일 것이고, 또 어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면서 소원이면서 그가 받고 싶어하는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누가 임의로 주고 내가 받고 싶다고 받거나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을 가진 자가 있어요. 복의 주권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찬양했죠? 1장 만복의 근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복 받으라고 얘기하지만 내 것도 아니면서 막 주려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되 그 복을 원래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빌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세요? 자,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해방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안 겪어봐가지고 자신있게 씩씩하게 채점 안 할 테니까 대답 좀 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다가 해방된 것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스럽게 살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출애굽 사건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지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나왔는데 어디로 나와요? 하필이면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럼 광야의 삶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 그럼 출애굽만 복이고 광야는 복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는 척하면서 복으로 위장된 저주를 받은 겁니까? 자, 광야의 삶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죠? 이거는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정보를 갖지 않아도 광야를 지나야 돼? 그러면 딱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보릿고개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장로님 세대는 보릿고개 혹시 있으셨죠? 그때 좀 어마어마하셨나요? 어떻게? 그때쯤 되면은 길가에 보리가 다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빵 사 먹으면 되죠. 이렇게 철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밥 없으면 빵 사 먹으면 되죠.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하지만 그 가난을 겪어보지 않았던 분들은 그게 어려운 걸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음식이 떨어질 때 되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끼기도 하시고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넉넉하게 배부르게 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예측했다면 그것이 광야라고 했다면 충분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웬만한 각오로는 사실 출애굽을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얼마나 환상적인 출애굽을 기대했을까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크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라디오를 살짝 들었는데 그냥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선물을 받으면 아무거나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예를 들면 오늘이 만약에 제 생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잊어고 있다가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조그만 선물 하나 주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데 뭐 내 생일이야? 내가 담임집에 뭐라도 주겠지? 이러고 만약에 교회를 왔어요? 근데 안 주잖아요. 안 줄 수도 있죠. 근데 기대를 하면 안 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주지 않겠어?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무슨 날 되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이렇게 한다면서요. 바지 같은 거 안 들어있나? 케이크도 이렇게 녹여 먹는데요. 혹시 그 보석에 기스 날까봐. 뭐 기대했다가 그냥 케이크만 맛있는 케이크인데도 맛도 몰라요. 뭐가 안 들어있으면? 반지가 들어있지 않으면. 여자분들이 이런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애와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아멘. 각오하셔야 돼요. 어떤 각오? 일사각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지 남편이 혹은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하는 사소한 선물에도 감동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없나? 막 이렇게 다니면 좋은 걸 줘도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면 실망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출애굽하면서 뭘 갖고 나왔어요? 보석을 갖고 나왔잖아요. 애국 사람들한테 보석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참 그들도 웃기죠. 하나님이 요구했다고 해서 요구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길에 뒤에서 애국군대가 따라올 텐데 그 많은 금은 보화 보석이 그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짐이 되겠습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시려고 그것들이 이제 작정하신 일인데 그것을 갖고 나온다.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호사잖아요. 반지, 귀걸이, 목걸이. 노예로 일할 때는 누리지 못한 호사인데 애국을 빠져나오니까 그 호사를 누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착각 속에서 그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물 없는 것도 불평이고 햇빛이 뜨거운 것도 불평이고 배가 고픈 것도 불평이고 고기 국물 맛을 못 보지 못하는 것도 불편이고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없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욕심을 완전히 제하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은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2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에 복을 주셨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우리에게도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뭘 받은 분들이에요? 복 받은 분들인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처럼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근데 아직도 나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조금 더요, 조금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아까 찬양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게 하여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해봐야? 복을 세워보아야. 여러분 묵묵히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만큼 큰지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게 축복해 주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광야가 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는 출애굽의 연장선인데 출애굽은 끝났고 고생이 시작된 거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됩니까? 느닷없이 안 됐던 게 됩니까? 아니요. 안 되는 거 계속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족한 거 계속 부족할 수 있고 병든 건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광야는 끝이 아니고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누리며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았으니까
아 그냥 나 배부르고 등 따스하자. 이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 부자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서 걷어가 죽게 됐을 때 그 부자는 가난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아니죠. 부자는 뭐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이긴 하지만 쓰지 않으면 돈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쓰지 않으면 돈이 아닌 겁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 그림, 명화 같은 걸 보면 구분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얼마짜리 그림일까요? 막 모나리자 같은 거 딱 있으면 눈썹 안 그렸네? 그리고서 이렇게 눈썹을 샥 그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다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의 가치를 깨닫고 그러면 이 복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을 나누게 되고 쓰게 되고 베풀게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금 더 내가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복 받았으니까 만사형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물들이 다스려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최소한 가꾸는 일들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수고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뭐죠? 우리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환상.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능합니까? 세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에 물을 묻히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물에 손을 담근다는 거. 우리 요즘에 김도 집사님께서 그냥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막 식사를 막 저희 안사람이 한가해졌어요. 안사람들이 한가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고생인데? 그렇죠. 고생이죠.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집사님에게는 그게 복으로 인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서 복을 어떤 걸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음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 지혜수님이 뭐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오면 아이들 관리하고 아이들 막 놀아줘야 돼요. 아이고 주일날 그냥 하루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혜수님 생각에는 그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주일 앞에도 섬길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복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그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규칙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뭡니까? 자, 오늘 말씀의 부분에 뭐가 있죠? 내가 오늘 뭐와 뭐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택입니다. 복을 잡든지 저주를 잡든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악과는 뭡니까? 선악과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간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선악과를 건드리는 순간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치입니다. 장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선악과는 보면서 깨닫는 거야. 이거 왜 다 우리 거구나. 얼마나 복이 많았습니까? 아멘? 그래,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내 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장치라면.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풍족한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필 다른 거 다 먹고 마셨겠지만 절대로 손대면 안 됐을 뭐요? 선악과를 손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 약한지, 얼마나 우리의 욕심이 무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지금 좀 기도하고 지금 또 예배하고 지금 좀 예배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계속할 거라는 장담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될 줄 압니다.
뭐 아담과 하와는 뭐 선악과를 따먹을까? 아, 그러니까 따먹을까 말까 고민도 안 했어요.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니까 넘어간 것처럼 우리 믿음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겠어요. 얼마 전 어느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물어봐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자기 그거 막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닫히지 않겠지.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지. 못하겠지.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지요? 이거 아멘으로 고백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셨지요? 그죠? 이 구원은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립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이 구원이 취소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입니다. 절대적으로 한 번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저렇게 사는데 구원받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왜? 예수 믿는 한 이유하면 저렇게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다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아요. 열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건 누구 의지로? 내 의지로 되는 거예요. 열어놓으신 건 은혜고 우리 의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골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들어가는 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다가 선악 갖다 놓고 내가 가다가 고깃국물 찾고 내가 하다가 자꾸 딴 길로 가면 골에 들어오는 시기가 더뎌지겠죠. 근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에 들어가는 날이 빠를지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시는 날이 빠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복종케 하면서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하냐고요. 그 풍족함 속에서 단 하나, 그 하지만 나도 그거 하나 쳐다보고 그거 하나 손대는 게 인간의 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 다음에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욕심에 빠졌었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선택입니다. 뱀이 하와 멱살 잡고서 입에다 우겨 넣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와가 자기 손으로 따서 자기 입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자기 남편에게도 준 겁니다. 누가 억지로 강요한 거 아니에요.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이었어요. 선택이란 말이죠. 복과 저주가 있는데 아담 하와는 뭘 선택한 거예요? 순간에 저주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허둥거리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택이었습니다.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그래서 단순한 과일 하나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잘못 건드려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선악과가 가지에서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상황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선택했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다고 그러죠. 몇만 가지를 선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몇만 가지를 선택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공부 못하는 이유를 어떤 사람이 연구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선택을 한 거예요.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머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하필이면 식사 시간이랑 겹친 거죠. 자기 의지가 지금 공부를 선택을 딱 했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부엌에서 엄마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밥 먹어! 네. 하고 나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죠.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것을 하고 있거나 그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그 선악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추론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 다음에 누구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 과연 땅만 저주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부부 관계는 어땠을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 내 여자. 선악과 사건 이후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지가 됐을까 싶어요. 아담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근데 하와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왜냐면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했거든요. 아이 낳고 하는 것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일해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가지 시작은 하와가 아니었을까.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어떤 갈등과 부조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인이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든요. 혈기를 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 봐서 어떤 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그 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에게도 그 저주의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막지 못했을까? 왜 아이를 그렇게 키웠을까? 죄의 영향입니다. 저주의 영향입니다. 저주가 물리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복을 받는 삶이면 복이 대를 잇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자식들에게 물려지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도 가인과 아벨이 충분히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가인도 동생을 잘 배려하고 동생도 형을 잘 도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삶이 곤고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넉넉했던 풍족함 속에서 누렸던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분노도 나고 육체의 힘은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니까 힘겨움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혈기가 자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몸이 좀 계속 피곤해지다 보니까 몸을 관리를,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읽어야 되는 아담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 가족이 가족다워지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망하는 3대가 간다는데 아담과 하와는 뭐 3대조차 그 전부 에덴 동산이 전부 자기 거였는데 다스리고 관리할 권리가 있었던 사람인데 내쫓겼으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잖아요. 복을 걷어차고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부지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잘 분별하세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서로 돼야 되나, 되면 안 되나.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항상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저주스러운 삶은 다행히도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에서 다 끊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은혜 밖에서 헤매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이걸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이 에덴 동산 밖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여러분의 의지를 자꾸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까지 이어진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 내 선택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나의 자녀의 삶과 우리나라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려져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우리 삶의 전반에 모든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순간 여러분이 복을 거두는, 복을 골라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셀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지금에서 조금만 더의 위험에 빠지지 마세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딱 올랐어요. 그럼 욕심 받지 말고, 그래, 내가 얼마에 샀는데, 얼마큼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근데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오르면 좋겠는데? 조금 더 오르면 좋겠는데? 저희가 금을, 이제 금반지가 있어서 금을 팔라고 하다가, 오르는데? 그럼 조금만 했는데, 그 다음날에 훅 떨어지는 거예요. 걔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는요. 내가 확장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고 더 주시는 거지, 내가 모으고 숨겨놓고 모으면 여러분 더 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 쓰신 걸 봤더니 그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따라서 해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밥을 사라. 그 책 제목이에요. 책 그 제목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밥을 사라.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그 책 제목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이만 해보였는데, 그래? 밥을 사야겠구나. 여러분, 밥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얻어먹는 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대접해 주시잖아요. 누가 가도 목사라고 대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근성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겠습니다. 아멘. 배고프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밥을 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서로 사주고 서로 대접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 그러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하라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좀 더 하지 마시고요. 그 위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뭐같이 될 수 있어라는 교묘한 거짓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유혹에 빠져서 복과 저주 가운데 저주를 선택하지 않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복을 선택하고 감각적으로 복을 아는 복 있는 사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을 수 없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돈 더 가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거 뭐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하고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원래 저주와 붙는 것이 사망이고요, 복에 붙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저주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직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연약한 게 있을 거예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채울 게 많은 거예요. 생존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생존하면서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또 복에 대한 새로운 바램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